안녕하세요. 샘물결 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책입니다. 광야 창조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요, 이규현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두란노에서 2021년 6월에 나온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소개해 보면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 표지에 보면 자유한 삶을 위한 40일 광야 영성. 이 책은 영성에 관련된 책인데 40일 광야 영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책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하루에 하나씩. 네. 네, 그래서 40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뒤에 보니까 깊은 광야 속에서 고독을 마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고독을 끌어안아야 한다. 고독을 통해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불편한 칩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통로다.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요. 이 책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신다. 고통을 통해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는 부질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독대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예스24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를 대하는 태도다.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공간에서 고독을 느끼며 은밀하게 숨겨둔 자신의 모습까지 모두 드러내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걸 수 있을 때 그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마주할 수 있다. 이 책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모두에게 광야를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광야 40일 묵상집이다. 각 칼럼의 끝에 있는 묵상 질문들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라. 홀로 있음이 외로움이 아닌 하나님과 독대하는 충만한 고독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책 소개를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피디님 책 소개 들으니까. 광야라고 제목이 딱 적혀있을 네. 때 저희가 흔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광야에 직접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다시 만나는 그런 묵상을 갖는 시간들인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이 광야와 함께, 광야라는 말과 함께 중요한 단어가 고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독.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요즘은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TV든 항상 함께 해서 네. 혼자 있지 않은 것을 고독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저자의 말을 따르면 고독을 끌어안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렇게 고독을 끌어안으려면 가장 좋은 것이 광야인 것 같아요. 그쵸. 무언가 내 옆에 잔뜩 있으면 그것을 붙드느라고 고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광야 그러면 좋아할까요? 별로 좋지는 않죠. 네,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의 시간을 지낼 때가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고 곧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힘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광야의 시간을 거치는데 그때 우리는 광야라는 곳만 바라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책에서 또 성경에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 그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아까 우리 생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면 그 광야가 우리에게 힘들고 가기 싫은 곳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히려 광야를 찾는 그러한 행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책 목차를 소개하면 먼저 프롤로그, 그래서 광야의 길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1장, 광야, 홀로 있지만 홀로 있지 않다. 그 다음 2장,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다. 3장, 성숙,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 경작하고 씨를 뿌린다. 4장 묵상,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녹아들다. 5장 안식, 일보다 먼저 안식이 있었다. 6장 자유, 내가 있는 곳이 하늘과 닿는 성소가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40가지에 대해서 1장에서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광야에서 꽃이 피다. 홀로 있지만 홀로 있지 않다. 고독을 내면화하는 작업, 비움을 통해 되찾는 것, 불편한 자신과의 독대, 이런 부분이 있고요. 2장에서는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 마음 조기 검진, 나와 화해하는 삶, 외로움의 묘약,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을 때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다, 정직한 내어 맡김. 그리고 3장에서는 불편한 관계와 마주하다, 더 깊은 곳으로, 삶의 깊이, 영혼의 질, 고독과 정직한 대면, 창조의 시간, 정체성을 세우다, 영적 성장의 길, 익숙함이 아닌 성숙함으로 하나님과 결을 맞춘 사람. 자, 4장에는 소란스러움과 조급함을 버리고 침묵에서 나오는 언어, 친밀함의 단계로 나아가다, 영혼을 경작하는 일, 영성의 상상의 날개를 달다, 일상의 신비에 눈뜨다. 5장에서는요, 순례자 영성, 단순한 삶으로의 부르심, 일과 안식의 균형, 내려놓는 훈련, 탐욕의 시대 절제의 영성, 몸과 영혼의 연합. 6장에서는 광야 이전과 이후, 모든 것을 잃었으나 모든 것을 얻었다. 독대의 자리에서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소유하다. 일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다. 날마다 은혜를 깃다. 이렇게 40일에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40개의 이런 묵상의 제목들 들은 것 중에서 네. 특별히 더 와닿는 것이 있었나요? 저는 약간 특별히 와닿는 부분보다는 초반에는 나의 초점을 좀 잡았다면 거기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 초점을 네. 잡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40일 네. 동안의 이 묵상을 이제 거치면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의 고독을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을 했네요. 프롤로그에서 광야의 길에서 만나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볼게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 신자들이 늘어났다. 종교적 열심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탐독하는 능력을 잃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 증세가 만연하다. 진리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잃어버렸다. 피상적인 신앙으로 무기력함과 지루함에 빠져 있다. 영혼의 부실함은 어쩔 수 없이 돌출되어 신앙을 병들게 하고 삶을 불행하게 한다. 병든 영혼의 치유가 절실하다. 뒤죽박죽 엉킨 삶의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 홀로 있는 시간은 광야다. 누구나 홀로 있을 때가 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반가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성찰의 시간이다. 존재가 깊어진다. 내가 내게 말을 걸어온다. 불편한 나와 만나야 한다. 나와 나의 화해가 일어나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 어느 순간 광야는 영감 어린 순간으로 바뀐다. 홀로 있을 때 영성이 다듬어진다. 영혼의 질이 단단해진다. 소란스러운 세상과 거리를 둘 때만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홀로 있기를 거쳐야 함께 있기가 가능해진다. 자, 어때요? 이 들은 내용에서? 광야를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좀 부정적인 네. 생각이 많이 들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두려운 이 세상에서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들을 좀 바라보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저는 이 소개하는 것 중에 이 말이 참 멋있었어요. 홀로 있기를 거쳐야 함께 있기가 가능해진다. 네. 어찌 보면 우리는 홀로 있기를 거치지 않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정작 함께 있으면
어색하고 네. 함께 있기를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홀로 있기를 거쳐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네. 이 책에 보면 각 장이 있고 또 이제 하루하루가 있는데 그 하루하루마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하루치에 대한 묵상의 내용들이 이 저자가 묵상한 내용들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자기도 한번 주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수 있는, 즉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그러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에 끝부분에 보면 묵상에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스스로 답해보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첫 번째 문제는 홀로 있음이라는 말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바쁜 공생애에서도 홀로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에 바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면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자꾸. 네. 그리고 다른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외롭다고 생각하다 보면 또 더 다른 걸 찾게 되는데 오히려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식으로 나가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2장에서 또 소개해보면 마음 조기 검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질문은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정확히 들여다보게 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삶 전체를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요? 두 번째, 오늘 당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대답을 내려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소개하면 3장에서 정체성을 세우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7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신자로서 당신의 정체성은 어떻게 정립됩니까? 요건 이제 두 책을 읽어봐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 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리라 생각하나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가 정체성이었잖아요. 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결국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묵상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오늘 책 소개 듣고 어떤가요? 외로움이랑 고독을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저희가 구분하는 과정을 갖게 되잖아요. 네. 외로움에서 속이 좀 텅 비었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었을 때 그것을 외로움이 아닌 고독으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